8월 18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의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의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이라는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도 바로 이 회복이라는 동일한 언약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만 억울하게 이곳 만리 타향까지 포로로 잡혀와서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여전히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느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저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은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이 남국을 타개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17절과 1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심으로 세상의 비웃음과 멸시를 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혹독한 징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저들 입장에서 잔소리로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해결을 촉구하실 때 그 말씀이 저들에게 진부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보스럽게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성경이 이렇게 많이 보급된 시대는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이렇게 많을 적도 없습니다. TV 채널 중에 4-5개가 정말 기독교 채널로 24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차고 넘치는데, 교회는 차고 넘치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도 귀를 닫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분명한 것은 영적 기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이 시대라 하지만 영적 기갈은 더 격해집니다. 여러분,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더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홍수 때에 먹을 물이 부족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 자마다 생명의 떡으로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생수의 강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생긴 영적 기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며 생수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